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이에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자,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읽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돌아온 귀신들이 얼타를 든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였으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을게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믿음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하기도 좀 민망하니까 좀 아시죠? 그 찬양을 만드신 목사님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찬송가를 기가 막힌 찬송가, 은혜로운 찬송가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불려드리는 찬송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 가운데 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많이 예화로 사용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 사람만큼은 천국 올 줄 알았는데 못 왔어요. 천국 가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줄 몰랐는데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 것이 또 놀라울 것이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야, 의외의 일들이 세상에 진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다가 가끔 신방을 다니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보이는 게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보이는 게 그대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솔직한 게 많아. 근데 그렇지 않아, 어른들은. 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분은 참 믿음이 없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했던 분들이 대화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했던 분들이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기거나 환란이 생기면 그냥 주님 떠나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분만큼은 아닐 줄 알았는데 저분은 믿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의외성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하여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한 별로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작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그리고 길에서 녹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그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맨 앞에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길거리의 여인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예수님이 판단할 때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평가를 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아니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에서 8명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성이. 오늘 성경 보면 본문에 나온 제가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께 굉장히 칭찬을 듣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의 특성이 무엇이길래 이 여인도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가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 말씀을요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 26절 다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맨 처음 26절 보면 이 여자의 정체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헬라인이냐? 제가 뒷절을 봤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나왔어요. 수로보니게는 헬라가 뭡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 수로보니게는 그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로보니게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거든요. 뭐냐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 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사람이 이 여인이야.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자, 시리아는 그리스가 아니잖아요. 헬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헬라인이요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헬라이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이 여자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중간에 계시리이다. 자, 우리 마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이요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썼어요? 가나안 여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원래 가나안 여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그러니까 수로보니게가 거기거든요. 근데 왜 마가복음에 헬라인이라고 했느냐? 그 말은요, 이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가 대세였어요. 대세 한마디로. 세계적인 문화가 헬라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그 당시 보편적으로 그냥 무조건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야. 헬라인, 가나안 사람. 이런 두 가지는 그냥 그 지역과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두로지방. 마가복음 본문. 자, 어디로 갔어요?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두로가 어디냐면요, 제가 구약산책 할 때 가르쳐 드렸어요. 강줄기를 보세요. 강줄기를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어요. 그 강줄기 요단강이 있고 밑에가 사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여기 요단강이야. 요 갈릴리 호수 위쪽이 두로지방이야. 두로지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있는 지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정도 돼요. 레바논 지방이 두로지방이야.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잖아요. 두로지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서로. 그 믿는 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요. 적개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24절 보니까 어딜 가세요? 그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두로지방으로 안 가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갔느냐? 이 전장을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심각한 논쟁을 펼쳐요. 말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이 격화되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편하게 쉬고 싶은 거야. 편하게 쉬고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지방은 다 바리새인들이 있어.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아예 바리새인들이 없는 땅, 이방 민족으로 가서 쉬시는 거예요. 두로지방으로 계속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은 하나님을 적개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투성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주님이 만났어. 그 환희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주님이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가 볼 때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믿을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이.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두로 지방에 있는 수로보니게에 살던 여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 여기서 모태신앙들 많이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분들 계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믿었던 분들 계시죠? 모태신앙, 그리고 중간에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모태신앙이 더 위대해 보일 때가 있는데, 뭐 이거는 위대하다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모태신앙은 어떤 환난과 위기가 닥치면은 흔들리진 않아요. 내가 그건 알아.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잘 안 떠나요. 그렇다고 해서 뜨겁거나, 뜨거운 분도 있지만 뜨겁지 않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믿음 생활만 하는 것 뿐이지, 어찌 보면 믿음이 순수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분들 가운데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들은, 내가 이런 말을 그러지만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들은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얘기들 많이 들어.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 목사님들 욕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욕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나는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깊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처음 내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믿고 친척도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믿는 분들은 교회 오잖아요. 그 교회 분위기와 그 교회 비전과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따라와. 왜? 주위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 교회가 그게 처음이고 그 목사님이 그게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불리한 거이지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면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은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이분은. 우리 지금이야 뭐 오히려 남녀평등 외치면서 지금은 오히려 남자가 더 성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자가 더 사회적 줄도 많아지고 또 말 잘못했다고 또 욕먹는 거 아니지만 다 행복하길 원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여자가 무시당하고 여자들은 뭐 사회적 지출은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중동은 지금도 여자들 얼굴 안 내밀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 중동지방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성경의 인구를 셀 때 여자는 그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당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 전혀 없는 유대인이 아닌 여자였어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어요. 얼마나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한 유태인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세 가지를 감사하는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감사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의 감사 가운데 불리한 조건을 여행에 다 하고 있어. 유대인이 아니죠? 남자가 아니고 여자죠. 그런데 믿음이 있더라. 믿음은 불리한 조건 앞에 절망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리한 조건을 뚫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여건과 조건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으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불리한 환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 또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7장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령에게 주소리라. 장나라에서 고신조차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6절에 이 여인이 간구했어요. 그죠? 간구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을 보세요. 27절 그대로 또 있습니다. 시작. 스케줄 대신에 자녀를 먼저 걸리고 못하였으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뭐냐? 그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부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이 말은 뭐예요? 자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개는 너를 말하는 거야. 스스로 보는 게 여인 너. 예수님이 너보고 개라 그러는 거야. 이 여인 보고.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험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 부분을 봐라, 예수님은 편견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아니 사랑 얘기하면서 이방인이라는 이 여인에게 개라고 취하지 않느냐, 표현하지 않느냐, 예수님 편견 덩어리야라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편견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편견의 특징이 뭡니까? 편견은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방색 있어. 그냥 지방색.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지방색이 다 있어요. 제 군대를 가보니까 지방색이 극명해. 진짜 달라.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 보니까. 자, 우리나라의 지방색 백제, 신라, 전라도, 경상도 아시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야. 안 그래요? 편견은 오래 간다니까요. 오래가 안 끊어져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갈 거야, 이 편견은. 그게 편견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편견이 아니야. 왜냐? 예수님 맨 처음에 27절에 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칭찬하셔요, 이 여인을. 바로.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견한 게 아니야, 이건. 편견이 아니야. 그 뭐냐? 이건 테스트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한 거예요. 뭘 시험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몰래카메라,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나도 안 보이는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몰래카메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고 생각해봐요. 민망하고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뭐 다니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다 보는 거야.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몰래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처럼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계속 주목하시면서 내 삶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얘가 믿음대로 사는지, 이런 환경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얘가 절망하는지, 나를 믿는지, 기도하는지, 아니면 쓰러지는지, 이걸 계속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테스트예요. 믿음으로 보면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 돼요.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한 거고 그 테스트의 한 장을 이 사건을 통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통과하자마자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어쩌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지 아닌지를 주는 장일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세우는 교수님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다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자,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정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시험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에게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자, 마가복음은요
보면요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위해 게으르게 던짐이 아깝지 않도다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여인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했어요. 이게 표현이 좀 달라요. 예수님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일단은 말씀을 안 하신 거야. 말씀을 안 하시고 있다가 한참 있다 말씀하신 게 너는 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정말 심각한 거야. 근데 이 개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해? 한 말씀도 안 해. 자,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버리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그것이 거절입니까? 승낙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일단은 승낙이에요? 거절이죠. 거절이죠. 그죠? 근데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거절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절감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절망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뒷모습 나가고 보면 절망하는 것 같지가 않아. 또 달려들어. 또 달려들어. 계속 달려들어. 자,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침묵은 거절인가? 거절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맨날 말씀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좀 심각하게 정말로 이번만큼 응답 받아야 되고 간절히 피를 토하듯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야, 하나님 날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고 착각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요. 침묵이니까 거절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침묵은 거절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 그럼 내가 믿어.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 내가 믿음이 조금 예전 같지 않아질 수 있어요. 절망하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흥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주면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너 이건 흥정이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속성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은 지속이에요. 뭐냐? 그가 침묵을 하던 그가 응답을 하던 상관없이 나는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지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당신에게 응답이 없어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거절이었고 바로 침묵이었으나 그래도 믿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잠잠하고도 믿는 게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합시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참는 거요. 지속적으로 참는 거요. 인내하는 거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찾아볼게요. 이걸 제대로 실행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1절 그들이 8절 2절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뭡니까? 끈질기게 재판관을 향하여 매달리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너 싫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야. 풀어주세요. 싫어? 또 가는 거야. 풀어주세요. 싫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봐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는 주님은 마지막에 뭘 보는 줄 아세요? 당신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지속성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는 뭐냐? 그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이 여자가 통과한 게 있어요. 냉소적 거절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주님의 이 거절을. 여러분들도 이 거절감을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게요. 자, 이 여자는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성 아래 그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예수님이 너는 개다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뭐래요? 맞아요, 저 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이 생각했던 그 이방인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상 아래 개들도 먼저 자녀가 먹고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아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네가 예수면 나냐 하고 그냥 승질도 부리고 막 상 없고 그럴 텐데 이 여인은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자존심 버리고 뭐 앞에서 인도자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하면 또 웃게 예배하고 잘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나는 성격이 점잖은 사람인데 뭐 그 자존심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제 항상 미소로 나 앞에 쓸 때마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심각한지 미소를 한번 지어봐요. 정말 심각해. 우리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보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자, 뭐라고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주여! 주여! 한 성서학자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틀어가지고요.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처음 나온 사람이 꽤 많아요. 성경에 보면. 처음 나온 사람 중에 주여라고 외친 사람은 이 여자가 통틀어 처음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뿐이 없다. 예수님을 다 보면 랍비여, 선생이여 그러지만 이 여자만 유일하게 주여라고 외쳤어요. 이게 뭐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외부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자, 이 표현을 마태복음은 또 다르게 표현해요. 또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한 여자가 나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나를 대적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뭐라고 말할게요? 여기서는 마가복음 주여 외쳤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표현을 한 단어예요. 뭐냐?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메시아를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구약 성경을 섭렵한 여인인 거야. 성경을 아는 여인인 거야. 성경을 알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믿었던 여인이야. 말씀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하면서 주님 표현하는 거. 예수님 당신은 단순한 랍비가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은 거죠. 성경 말씀에 써있는 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믿은 거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약속,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미 성경을 믿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으셨나요? 이번 주에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믿으셔야 된다. 자, 이번 주에 어저께죠?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요? 금요일날? 금요일이었군요. 너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멤버들 구성을 보면 그 직장인들보다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생각보다 많이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기가 임대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래도 그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니까 막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여하튼 저는 탑 리더로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야,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작다 보니까 공동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잔액으로는 이 교회가 2-3개월 안에 우리는 이제 끝납니다. 마이너스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 맨날 듣던 말씀이야. 오늘도 특별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탁 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다르게 들리는 거야. 금요일날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기도하라요. 구하라. 근데 뒤에 말은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왜 구하라 그러지 않고 이 모든 걸 더한다. 그럼 어떤 걸 구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봤어요. 쭉 봤어. 성경에 물질을 위하여 구하라 한 적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봐도. 근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물질을 위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성경적이지는 않구나. 근데 뭐라면 하나님 좋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궁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명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에 나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고 딱 보니 우리 비전이 딱 있어. 비전이 뭐야? 영혼 얻고 제자 삼아 열방을 추수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켜 제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또 열방을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물질적인 기도 하나도 안 했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돌아가는데 제 아내가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이? 우리 사모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우리가 물질 좀 생겼으니까 11조를 내려고 하는데 본교에 11조를 내면 그 번외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물질이 탄로가 난다. 액수가. 그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너희 교회가 생각났구나. 자 11조를 보내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랬대. 집사람이 얼마 되지 않다니까 우리는 큰 액수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맥시멈이 한 50만원 좀 되는 거야. 50만원이나 100만원쯤? 그렇게 생각하고 오케이 했는데 와보니까 11조가 58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또 살아갈 생명력이 또 이만큼 생기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지. 야 역시 하나님의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니까 채워주시는 거라는 기적을 체험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우리 세원교회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눅눅하고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있는 곳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만나로 살아가는 백성들인 거야.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그렇고 이 여인도 말씀 믿고 나갔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이런 동일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